G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 수신자, 히브리서에 기록된 목적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그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시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네. 오늘 참여한 학생들이 너무 대답이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게 할 때 전문가가 가지를 치잖아요. 가지를 칠수록 나무가 곱게 또 건강하게 크게 잘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로 인한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정말 가지를 치는데 무슨 가지를 치는가 하면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끊임없이 변정적으로 설교 형식을 빌려가지고 변정적으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끝까지 공부하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는 정말 안 믿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무장을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까지 가졌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지난 우리 두 번째 주에서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못 믿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만유의 모든 기업을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저나 여러분도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가진 것이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죠. 여러분 돈 좋죠?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는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부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지도 안다 했잖아요. 나는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상황에 나는 만족한다.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길 원하잖아요. 누가 나 안 찾아와? 또 안 찾아오면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부유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이 poverty spirit,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이 쉽게 말하면 아주 조금 이게 뭐예요? 그냥 딱 깨놓고 우리 해석하면 거지 근성이에요. 거지 근성. 항상 뭐 누가 나 더 안 도와주나 하는 그런 마음. 누가 막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누가 대신 밥값 내주면 그날은 그냥 복 받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요, 꼭 자기가 먼저 밥값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낼 때쯤 되는데 한 10번을 얻어먹었으면 한두 번은 내야 될 텐데 그때마다 꼭 화장실에 간다든지 신발끈을 맨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부유의식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창조가 뭐라고 했죠? 무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들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없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무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유는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 안에서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다 가진 인생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뭐 드릴까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주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완전히 함께하심을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광채는 뭐예요? 반사된다. 완전히 반사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반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빌립비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보여줄게. 그러지 않고요, 야야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니?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비추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조금 말씀이 어렵진 않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런 뜻이에요. 또 3절에 보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라는 뜻은요, 헬라로 히포스타세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실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 쉽게 말하면 뭐예요? 찍어낸 존재.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이런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 도장이 있으면요, 도장을 도장밥에 인주에 찍어가지고 찍으면 뭐예요? 도장 모양이 나오잖아요. 아, 도장 모양을 보면서 아, 도장이 있구나.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형상과 이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복제처럼 완벽하게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나 그러나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반사해 주는 존재고, 하나님을 완전히 복제품처럼 그 실존적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빌립에게, 빌립아, 너 나보면 하나님 모르겠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숨기지 말고 비추어라 그랬잖아요. 이 비추는 삶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비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영광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으실 때도요, 정말 정신없이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자, 그래서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그 가나안 신자라는 지금 단어가 생겼잖아요. 이 가나안 신자, 이 원래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약 900여만 명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각 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150만 명에서 약 200만 명,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쯤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이유가 여러분 꽤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 목회자 때문에, 뭐 설교가 부족해서, 재미가 없어서, 또는 교회 옆에 같이 다니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연유에서 나 교회 안 나가,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탈했던 것처럼, 많은 숫자가 이탈했던 것처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소속됐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연유 저런 연유,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요 79%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다시 교회로,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오겠다는 또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또 어떤 때는 실족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그들을 낙심시켰던 경우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서 근무하면서 보초를 쓰는데요. 저보다 한 달 고참인 이 한 달 고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번 군대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이 고참이 나이는 나하고 같았어요. 이 고참이 이제 자기 인생의 꿈이 뭔가 하면 가수라는 거예요. 가수 지망생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보초를 이제 밤에 서는데 아주 고저녁한 아주 조용한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참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서 고참 그랬어요. 우리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한 곡씩 대결하자 그랬어요. 당신이 노래 한 곡 하면 내가 노래 한 곡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뭐 노래를 먼저 자기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수들 노래 부르는데 근데 그렇게 뭐 제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대중가요를 또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노래를 이제 찬양을 복음성가를 다 은은하게 불렀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 순간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딱 부르는데 처음에는 옆에서 이 가수 지망생이 막 네가 내가 막 이런 막 시끄러운 노래 부르더니 제가 차분한 노래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차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바라던 바잖아요. 이 찬양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차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됐다. 고참 됐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더니 이 고참이요.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요즘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창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요나가 니느웨라는 거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눌려가지고 배 밑창에서 요나가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숨는다고 하나님의 이 눈동자를 피할 수 있나요? 예.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찾아내잖아요. 요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 길을 가야지 엉뚱한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도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요나를 찾아내면서 그 배에 있는 선주나 선장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너 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냐? 그대가 믿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데는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교회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소리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소리 속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잘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잘한다고요? 말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속에 축적이 되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제가 우리 한 달 고참인 김아무개 찬 그 일병에게 제가 그 순간에 뭐로 이 대답을 할까 내 고민을 짧게 기도를 하는 마음을 있다가 제가 하나님이 제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눈을 보면서 고참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냐고. 제가 제 입에 이거 무슨 시나리오를 이렇게 뭐 각본을 짠 게 아니고 그냥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아니 고참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냐고. 그랬을 때 그 고참이 야 너 보니까 진짜 안 계신 것 같아. 이랬으면 제가 완전히 그냥 그 다음 할 말이 없을 텐데 아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덜하지만 요즘은 이제 군도 좀 많이 이렇게 수평화되고 인격적이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그 쫄병으로 들어가면요 고참들 식기도 닦아야 되고 어떤 데는 그냥 몽둥이도 맞고 예전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거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어느 더 약간 고참이 됐는데도 제가 식기를 닦아주고요. 자, 그랬어요. 왜? 예수님 전하려고. 근데 뭐 고참들이,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제가, 내가 식기, 제일 쫄병이, 군대 말로 제일 쫄따구가 이렇게 닦아야 되는 식기를 제가요, 같이 닦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런 모습이 이 고참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야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보면요, 목회자인 저도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교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제 허물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뭐 제가 30대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손녀가 만 2년 8개월 된 손녀가 있어요. 이 손녀가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뭐 손자가 할아버지가 밥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손녀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면 손녀가 딱 저를 보면 저한테 찾는 게 뭔가 하면 요즘 고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핫한 장난감이 있어요. 이게 하나 1,500원짜리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을 이제 손녀가 왔다고 하니까 내가 장난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교회 근처 편의점을 들르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그 4개를 샀어요. 꼭 우리 손녀는 저 보면 장난감을 그거 4개를 달라고 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4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4개를 이제 사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카드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 덜렁덜렁 내가 목회자가 이걸 덜렁덜렁 들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아마 자매님이셨던 것 같아요. 자매님 그 봉지 비닐봉지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요 더위 먹어서 그런지 너무 불친절하고 막 딱딱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20원이라고 봉지. 봉지가 20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이제 지갑을 보는 거예요. 잔돈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래가지고 이거 잔돈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그럼 이 아가씨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 큰 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나 이런 것도 주세요. 아니 20원을 위해서 10,000원짜리 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럼 카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진짜 꿈에 나타날까? 아니 너무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 하니까 요거 어때 제가 안 받고 싶지만 그냥 그래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예 그러면 이 카드로 해야 되나 이거 이 마늘이나 이거 줘야 되나 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 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아주 막 앙칼지고 딱딱하게 막 정말 꿈에 나타나기가 좀 그래 너무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20원 카드로 결제하니까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요즘 더울 때니까 막 그래서 이제 아가씨 자매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여기까지 막 제가 목회자이면서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가져갔더니 우리 손녀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더니 또 손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꼭 나만 보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퀸더 땡땡 그게 있어요. 그거 그래 이제 그 편의점에 들었는데 걱정인 겁니다. 그 자매님 만날까봐. 그래서 제가 편의점 가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갔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자매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아저씨 중년 남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그거를 장난감을 5개를 사서 1,500원짜리 5개를 사서 우리 손녀를 막 더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돼서 이제 그날은 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만나가 겁이 나가지고 돈을 이제 현금으로 그거 딱 준비해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5개를 사고 현금을 지불하고 가면서 비닐봉지까지 주세요. 그까지 계산해 주세요. 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고 딱 나오려는데 그 중년 남자분이요.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 얼굴이 안 익숙한데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했더니 우리 친척 동생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며칠 전에 그 자매님하고 티격태격 내가 이랬으면 그러다가 이제 그렇잖아요. 뭐 원수는 아니지만 외나무 다리에서 깡 맞는다고. 그런데 그 중년 남자분이 아마 그쪽 그 사장님이신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를 알아버린 겁니다. 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꼬였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아주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항상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긴장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강원도를 이제 휴가를 가신 겁니다. 이분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이제 이 강원도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해방이다. 이제부터 해방이다. 며칠 동안 나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긴장하지 않고 생활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위에 빨간 옷을 탁 입고요. 반바지를 딱 하고요. 반바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60대 중반이신 목사님인데 선글라스를 탁 끼고 빨간 옷 탁 하고 이제 깃을 딱 세우고 반바지 입고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을 거다 하고 이제 딱 이제 숙소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반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팀 라헤이라는 이 세계적인 가정사역자가 쓴 책을 보니까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디냐? 교회 안에서도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아니고 이 방송국에서도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가정.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곳이잖아요. 내 허물이 다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어떤 분은 세계 선교하자 하는데 그런 모토가 있어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그런 모토가 있어요. 가정에서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이건요, 사실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우리 딸이 둘이거든요. 요즘 딸이 잘 나가긴 해요. 둘 다 목회자를 만났어요. 제 이야기에서 전부 죄송해요. 목회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좀 적을 때 밖에서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 하고 저를 맞아야 되는데 집안의 소리가 뭐야, 우두두둑 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제가 왔다니까 막 숨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왜 아이들이 내가 오면 아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 하고 달려와야 되는데 네 아빠 오셨다 이러는데 우리 아내가 아빠 오셨다 하는데 애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운 아빠인 거예요. 만나면 그냥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했니? 야, 이거 고쳐야지. 매일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마 아이들이 아빠 오면 또 혼날까 봐 그렇게 아마 본능적으로 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고, 야,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편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12제자가 식사하는 장면 보셨어요? 물론 그 당시 문화가 좀 그렇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식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비슷하니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식사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평상시 그들에게 사랑이 뭐예요? 용납하는 거잖아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든 다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무섭고 막 지적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최후의 만찬 그 사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해 있고요. 예수님께 기대해 있고, 야, 저는 그 사진만 보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낳은 두 딸이 있고, 제가 낳아서 키운 내 자녀가 둘이 있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안 키우고 남이 키운 아들이 지금 우리 내 삶의 바운더리로 들어왔잖아요. 물론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도 바운더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장인하고 사이하고 사이가 어색할까요? 편할까요? 조금 어색하죠.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가진 겁니다. 내가 우리 사위,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 son-in-law잖아요. son-in-law. 이 법적인 아들들이 내 옆에서 이제 이 사위 둘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대선배이잖아요. 제가 사위들에게는 목회자로서 대선배지, 학교 선배지, 그렇잖아요. 또 장인과 사이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목표를 가진 겁니다. 내가 절대 결단코 사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지적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사위가 내 옆에서 그 어려운 장인 옆에서 대선배 목사인 제 옆에서 눕는다면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가진 거예요. 제발 누워라. 왜냐하면 사랑으로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가정에서는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식 키우다 보면 다 큰 자식이든 어린 자식이든
자식이 눈에 차요, 안 차요? 너무 남보기는 잘해도요, 가까이 볼 때는 또 사실은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90인 아흔인 어머니가요, 70인 아들이 부족함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제가 지적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요, 이 사이 둘이가 제 옆에 눕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같이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 봐라! 그랬겠어요? 나도 같이 누웠죠, 뭐. 나도 같이 누웠죠. 누워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안 믿는 남편, 믿음이 약한 그럼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모였으니까, 결혼한 여자분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뭐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이가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헤어져야 될 사이니까 말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까운 사람, 가족들은 뭐예요? 행위로,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요? 행위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니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처럼 최고의 존경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꼭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인님 이런 마음. 여러분 제가 특정한 이렇게 연예인을 제가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언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성재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이성재. 이제 이렇게 조금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성재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성재 씨의 어머님에 대해서. 그 어머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박아무개 근사님이세요. 박아무개 근사님이신데, 이제 부군이 건축업을 좀 크게 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경상도 남자인 거예요. 경상도 남자는 부드러워요? 무뚝뚝해요? 무뚝뚝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상도 남자고 사는 분이 계세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경상도 남자예요. 근데 좀 덜 무뚝뚝하게 보이죠? 제가 엄청 노력해서 그래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요, 조금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툭툭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그 부부를 봤는데 세계적으로 무뚝뚝한 남자예요. 정말 세계적으로 무뚝뚝해요. 근데 어느 날요, 이 박 권사님이, 이성재 씨 어머니가요, 마음에 목표를 가진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보 교회 가자면 너 나가라 그러잖아요. 너 나가라, 나는 바빠서 안 간다. 그런데 매일 부군이 퇴근을 하면요, 몇 시에 퇴근하든지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무뚝뚝한 이 남편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좀 이런 말 하기 어떻게 보냐, 뭐래서 미쳤나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하면서 이렇게 발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해줄 건 없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가 피곤한 발이라도 내가 닦아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발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발이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발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요. 매일 그렇게 발을 닦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신기하게도요. 그 무뚝뚝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던 그 남편이요. 교회를 나온 겁니다. 교회. 제가 언제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된지 아십니까? 언제? 그 부부가요.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안 믿을 사람 중에 몇 번째 들어갈 그 남자가 그렇게 보이는 그분이요. 이렇게 헌금인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님까지 돼서 그렇게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또 이제 이 가족이요. 자녀들이 이제 잘 주안해서 잘 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족 회의가 열린 겁니다. 우리 한 명을 입양하자. 그래가지고 남이 다 포기했던 아이 있잖아요. 파양이라서 파양. 입양했다가 포기해서 돌려보낸 아이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그게 강한 그 아이를 가족이 입양한 겁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요, 그 박 권사님 뒤에 숨기만 하는 겁니다. 안녕 해도 그냥 숨어요. 근데 집에서 그 박 권사님하고 그 부군하고 그 삼남매 자녀들이 계속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한다고. 계속 보이는 거. 저는요, 물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아이가요,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얼굴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이. 뭐를 통해서요? 말입니까? 말? 야, 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섬기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은요, 대학교를 가고요, 정상화가 돼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요. 그걸 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된 거거든요. 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반사는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친절한 미소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강 잘 따라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